어느 순간 사실과 거짓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걸로 생각되어지고 믿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양분돼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모 뉴스에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이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야기들을 모으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예수님의 풀네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까? 네,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십니까? 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분이 나의 왕, 예언자, 제사장 되신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럴 거야, 메시아는 이래야 메시아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답을 내리셔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어떤 분이다? 내가 믿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백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있는지,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분은, 예수는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뭐 하는데 내가 예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에 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과연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으로 오시는가? 무엇으로 오시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켜주세요. 여기 등이 나갔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성탄 트리 켜놓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리고 장사 열심히 해요. 대목이라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러면서 대목이라고 열심히 장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돈벌이 수단인지, 내 즐거움의 대상인지,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이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었던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 뭐라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그게 맞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을까요? 예언자로서 바른 말을 했잖아요. 의롭게 살았잖아요. 이건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람들을 돈을 뺏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던 이 세례 요한이 옳은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의로운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옥에 있습니다. 불의한 헤롯 왕은 어디 있냐 하면 왕궁에 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옥에 갇힌 요한은 사실 예수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례를 허락하여서 주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어요. 메시아를 믿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상황이 어때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하나님의 정의가 상실된 세상. 불의가 득세하고 잘못된 것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당신은 어디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 세례 요한의 질문은 두 가지로 사실은 해석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보는 그 해석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내가 정말 의롭게 성실하게 정말 제대로 먹고 입고 자지도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가 나한테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한테 이게 뭡니까? 나 옥에 갇혀 있고 세상을 보니 불의한 사람들은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데 지금의 세상은 왜 이럽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묻는 거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정의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횡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냐고.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입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는 건 맞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맞습니까? 온 세상은 둘째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안 하세요? 그냥 교회 나왔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동안 해왔던 거니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요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하나의 해석은 그랬어요. 하나의 해석은 요한이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해석. 또 하나의 해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흔들리지 않는데 제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고히 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분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니 예수를 붙잡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불확실한 속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집에 가신대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토종 비교를 보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에 이게 좀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명확하게 뭔가 나에게 득이 되거나 뭔가 있는 게 없은 것 같으니까 저쪽에는 뭐가 있나? 다른 것을 찾아본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좀 신령한 게 있나, 영험한 게 있나 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거가 좀 뭐가 말씀을 잘 가르쳐 주나 보다. 네, 지난주에 저는 어떤 분이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여기 브릿지에 있는데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상식선을 벗어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교회하고 붙어있는 카페에 있다라고 하면 전도지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나 이 교회 관계자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전도지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근데 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전도지에 있는 QR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은 말세다. 말세 때에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색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에 기웃기웃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입니까? 라는 물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한테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인가?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나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는가? 돈에, 사람의, 권력에 거기에 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상을 빗나가게 대답을 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네. 이단들은 뭘 하냐면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명확하고.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오늘 장성길 집사님이 이 세번역으로 읽어주신 거죠?
번역이 좀 다르게 읽어줘서 참 저는 감동이 돼요. 오히려 이 새 번역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그분입니까? 야, 니네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뭘 봤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니 저는 사람이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이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예스 오와 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생명 회복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구약에 메시아가 등장하면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것, 부정적인 사람들이 바뀌는 것,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 여기에는 회복과 온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눈먼 사람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눈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에요. 비록 시력은 없을 수 있으나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자, 2000년 전 유대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장애인들. 자, 복음으로 하면 눈먼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자, 눈 멀고 다리 절고 나병에 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죄 져가지고 저거 눈먼 거라고, 지 부모가 잘못해서 저거 다리 저는 거라고, 나병에 걸린 거 너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들려질 수 없는 사람들, 복음 외의 사람들,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뭐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가난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은 동일시되는 겁니다. 당시의 생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느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다. 너네들도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너네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비록 내 죄가 있지만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자녀로 주님은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비록 저주받은 것 같고 심판받은 것 같고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 그 주님을 믿고 그 복 가운데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자, 봐라. 내가 말로 메시아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게 더 진짜거든요. 예수님이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듣고 가면 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 또 의심이 들어요. 그거 맞아?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맞아? 하지만 내가 보고 그 사실들을 경험하면 그거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거짓이 아니야.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팥으로 메주를 쓴다라고 하면 오늘 안 믿잖아요. 내가 경험해 본 일들은 그걸 믿게 돼 있습니다.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걸 확실하게 한 것들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솔직하게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의로운 사람이 옥에 갇힌 그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니 그럼 주님 저 의로운 사람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요한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광야로 가서 무엇 했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광야로 간 거잖아요. 거기서 깨끗하게 되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근데 물어본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 뭘 보러?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는 거예요. 뭐 좋은 구경 간 거예요? 광야에? 저기 좋은 경치 좋은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 가서 광야를 보면서 잘 봤어? 이게 광야야. 관광 간 거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왔느냐? 그런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지. 왕궁 보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게 우리죠.
요한을 통해서 실망하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목사 보러 오셨어요? 제 얘기 제가 재미난 얘기하고 이러면 이거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 교회 왜 나왔나?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시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광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느냐? 무엇을 원해서 여기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왔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실 거예요? 여기 노래 부르러 왔어요? 노래방 좋은 데 많잖아요. 여기 장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매일 끌려오셨어요? 사람들 만나러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셨으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져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메시아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 악하고 추한 상황들 때문에 과연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묻고 주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그 묻고 주님께 그 답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을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고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악하지만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가시는 이 거룩한 대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